가이드런너와 함께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여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 제33회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선수들의 여러 경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또 결과에 따른 선수들의 그 감정에 한마음으로 공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17일 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같은 곳에서 제17회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패럴림픽을 우리나라에선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럴림픽이란 말은 뭐뭐 옆에 뭐뭐 곁에라는 뜻의 그리스어 파라와 올림픽의 합성어로 그 뜻은 비장애인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입니다. 그래서 패럴림픽 경기들은 올림픽 규정과 똑같은 환경에서 정당하게 치러지지만 패럴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저도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그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패럴림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각종 경기들을 보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비장애인 선수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해 연습과 훈련에 매진했을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웠고 뭉클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결과에 개의치 않고 패럴림픽이라는 축제에 자신이 참가한 것,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경기장에서 펼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가슴으로 감동에 겨워하는 그들의 인터뷰는 매우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여운으로 대회를 시청하던 중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100곱하기4 유니버설 릴레이 경주입니다. 유니버설 릴레이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때 처음 도입된 경기인데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지적장애 등 각기 다른 장애인 선수들이 남녀 각 2명씩 4명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100m씩 총 400m를 달리는 계주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선수가 달리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한 트랙에 주자 한 명이 달리는 것이 원칙인데 시각장애인 선수가 달릴 때는 한 트랙에 2명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때 KBS 뉴스에서 보도된 시각장애인 경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패럴림픽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에 나서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인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인 가이드러너가 경기는 물론 시상대에도 함께 오릅니다. 그만큼 둘 사이의 호흡은 무척 중요한데요. 패럴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 문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경기장에 들어서 출발선에 선 선수와 가이드러너.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하지만 가이드러너를 믿기에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 얇은 끈이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신뢰가 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펼쳐지는 두 사람의 동행.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이드러너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가이드러너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선수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뛰어야 하기에 가이드러너의 체력과 두 사람의 호흡이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이드러너 같은 경우는 실은 생활까지도 같이 하면서 늘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가이드러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영상에서 가이드러너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이처럼 앞을 볼 수 없어 경기장의 트랙과 결승선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시각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인 가이드러너가 곁에서 함께 달려줘야만 자신의 트랙을 유지하여 바른 방향으로 결승선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트랙에 2명이 달렸던 겁니다. 이렇게 한 트랙에서 두 사람이 규정을 지키며 빠른 시간에 결승선에 도착하려면 한 호흡으로 동작을 맞춰 달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사람이 한 호흡으로 동작을 맞춰 달린다.
이와 비슷한 달리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2인 삼각이라는 달리기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한 호흡으로 동작을 맞춰 한 방향으로 빨리 달리는 것은 사지가 멀쩡한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인 가이드러너와 시각장애인 선수가 한 호흡과 동작을 맞춰 함께 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소통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끈끈한 신뢰를 쌓아야만 하는 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이드러너와 시각장애인 선수가 함께 질주하여 세운 100m 세계 신기록이자 패럴림픽 신기록은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때 그리스 국가대표 선수가 기록한 10초 88입니다. 이것은 비장애인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서로 완벽한 호흡과 보폭과 동작을 맞추지 않으면 결코 세울 수 없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을 달성하기까지 가이드러너와 선수가 함께 흘려야 했던 수많은 피땀 눈물과 버텨내야 했던 훈련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 집에 혼자 있었을 때 내가 만약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어서 두 눈을 감고 방과 거실을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구조는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까 솔직히 수월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1분도 채 못 버티고 두려움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방향 감각의 문제를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다음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결승선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해야만 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경기장에 설까요? 방향과 목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오직 가이드러너의 인도에 따라 그저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은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겼을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다음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에게 다름질을 위한 그 한 걸음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도이자 모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두려움을 넘어 겁없이 힘차게 한 걸음을 뻗을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가이드러너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안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걸음을 인도해줄 신뢰의 빛을 찾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성공했었든 실패했었든 좋았든 싫었든 간에 과거의 경험은 실제로 현재와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내고 준비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이제는 급속히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아졌고 과거의 경험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고인물 또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찾아 헤매는 또 다른 신뢰의 빛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들입니다. 불안이라는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이 제공하는 나의 행복을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성공 원리와 방법들, 그리고 타인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다채롭고 독특한 처세술들을 필사적으로 배워보고 적용도 해보지만 결국엔 자신이 바랬던 성공과 행복은 일부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며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에겐 상관없는 차가운 현실임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찾아 헤매는 또 하나의 빛은 세상 쾌락과 거짓 종교입니다. 표면적으로 인생을 즐기자라는 명목 아래 먹자, 마시자, 꼬시자, 다니자, 꼽자, 죽자 등을 외치는 극단적 쾌락, 그리고 거짓 종교가 내세우는 참선, 수양, 요가, 감상, 고행 등을 비롯해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교묘하게 숨겨 곳곳에 풀어놓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같은 위장된 쾌락은 몸소 경험한 차가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거나
있기 위해 찾는 마지막 돌파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자기만의 빛을 찾았다 싶다가도 그 빛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숨어있던 자기 불안은 금세 온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복불복, 금수저, 흑수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극단적인 말장난에 휘둘리게 하여 안개처럼 막막한 미래에 대해 이젠 내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는 절망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멈추고 싶으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경기장에 홀로선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어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홀로 무작정 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곳곳에도 이러한 절망은 곰팡이처럼 퍼져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희망을 가장한 욕망으로 받아 결국 깊은 절망에 빠져 혼자 호우적대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희망과 소망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희망은 이런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로또에 당첨돼 봤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걱정 없이 펌펌 좀 써보자. 저 연예인처럼 예쁘고 멋진 미모 또 탁월한 실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이 꼴로 안 살 텐데.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죽을 수 없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잖아. 이처럼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막연한 바람입니다. 막연한 만큼 그 범위가 넓고 불확실하기에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희망 고문에 빠져 희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희망함으로 힘들어지고 희망할수록 뼈아픈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희망을 품어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자기 욕망에 가깝습니다. 보통 용기를 주고 좌절과 절망도 견디게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욕망으로 시작된 불완전하고 거짓된 희망으로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한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거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욕망이라 쓰고 희망이라 부르는 그것은 결코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망은 이런 겁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며칠 후에 장난감 사줄게 라고 말했고 아들은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꼭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며 아빠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들이 보기엔 아빠가 장난감 사주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몇 달간 출장을 갔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땐 장난감을 사주실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난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늘 나에게 좋은 아빠였거든요. 이처럼 소망은 약속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 즉 이미 확정된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 또한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현재 그것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약속 안에 거하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심판 약속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마지막 때에 결국 구원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망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신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욕망이란 하나님의 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망은 절대로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이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생긴 소망은 반드시 절망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절망의 클라이막스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고 품어야 할 소망은 오늘 본문 14절은 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표대란 쉽게 말해 경주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인데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바울의 목표점은 11절의 부활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궁극적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불안과 절망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는 1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당신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부활 소망으로 바울을 굳게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바울은 자신을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하셔서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주를 시작했고 그 목적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잡으려는 예수님의 목적은 첫째, 자신의 부활이요. 둘째, 불안과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이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13절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 곧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관심사나 습관이나 방법이나 특권들을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지 않게끔 모두 잊어버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앞에 있는 것, 곧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잡으려고 지금도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이어진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경주자가 된 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구원과 부활이라는 상을 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면서 분명하고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예수 소망, 부활 소망을 품고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어 방향과 목표를 모른 채 불안과 절망 속에서 달려야만 하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예수 소망, 부활 소망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목표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가 나 혼자 달리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달리십니다. 함께 달리는 경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 그리고 소통과 신뢰입니다. 자, 먼저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협력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달리기 위해 먼저 시각장애인 선수는 가이드 러너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그가 알려주는 동작을 몸에 익히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이드 러너는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규정 안에서 선수의 기질과 신체적 특성에 최대한 적합한 방법으로 가르치며 불필요한 버릇이나 잘못된 습관 등을 바르게 고쳐줍니다. 자,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오랜 시간 반복되는 시험과 훈련을 준비한 후 경기장에 선 두 사람은
한 트랙 위에서 한 몸처럼 달리지만 결승선은 반드시 선수가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이드러너는 결승선 전까지 선수와 한 호흡, 한 동작을 맞춰 한 방향을 향해 전력을 다해 함께 달리다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선수가 먼저 들어가게 하여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철저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령님도 예수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완벽한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각 사람이 가진 기질과 특성을 배려하여 최대한 적합한 방법으로 함께 달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달리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우리의 옛 습관과 버릇들을 고칠 때까지 반복적인 시험과 훈련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적합한 믿음의 선수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경기장에서 우리가 당신과 한 호흡, 한 동작을 맞춰 목표점을 향해 바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시며 이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처럼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결승선 앞에서 우리를 밀어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는 완벽한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대에 도달하여 받게 될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한 몸 된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네. 다음으로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경기장에서 한 트랙을 한 몸으로 달리는 동안 가이드러너와 시각장애인 선수를 하나로 이어주는 건 각자의 손에 감긴 테더라고 부르는 얇은 끈이나 밴드입니다. 이 끈은 단순한 신체적 연결을 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수가 가이드러너를 처음 만났을 땐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없기에 그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인 선수는 훈련에서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가이드러너와 매우 오랜 시간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즉, 일상 속의 친밀한 교제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가운데 쌓인 신뢰가 경기장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신뢰는 경기장에서 두 사람의 손에 감긴 테드를 통해 서로에게 이어져 함께 한 몸이 되어 달리는 동안에도 서로의 손에 전해지는 그 미세한 떨림까지 느끼며 끊임없이 소통하게 한답니다. 곧 코너가 나오니까 조심해. 이제 여기서 속도를 좀 내볼까? 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경기 중에 나누는 이러한 짧은 소통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선수는 비록 앞은 볼 수는 없어도 가이드러너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신뢰를 가이드러너에게 맡기고 오직 달리기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가이드러너는 자신에 대한 선수의 이런 절대적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함께 달린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모두 맡길 만큼 예수님은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안과 절망의 세상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고난이라는 경주를 달려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한 적 없는 표대에 도달하시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며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아들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고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예수 소망, 부활 소망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과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그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가이드 런너와 시각장애인 선수를 연결하는 신뢰의 끈 그 테더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 사이를 절대적 신뢰의 끈으로 이어주십니다. 이 신뢰의 끈은 나의 소소한 일상 중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고 소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춰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더욱 끈끈해지고 두터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시작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 성령님이 이어주신 절대적 신뢰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소망과 부활 소망을 품고 완벽한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절망에 갇혀 홀로 경기장에 서 있는 영적 시각장애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소망과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벽한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셔서 함께 달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방향과 목표점을 잃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적 신뢰의 끈으로 이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신뢰를 예수님께 맡겨 오직 경주에 집중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절망의 클라이막스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것, 곧 예수 소망과 부활 소망을 굳게 잡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 13절 후반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하신 대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 우리의 몸부림 그대로 삶의 현장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